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룰입니다. 룰. 자, 다들 이거 보셨나요? 자, 어제 신문 보니까 그 넷플릭스 서비스하는 나라가 83개국이더라고요. 83개국 중에 인도 빼고 계속 1위를 하다가 어제 드디어 인도에서도 1위를 했답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1위를 하고 있는 오징어 게임. 정말 재밌죠? 저는 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가 이렇게 무서운 게임인 줄 몰랐어요. 그냥 깜짝 놀랐습니다. 자, 여기에 등장했던 276번. 우리는 기억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10초 이상 나오는 씬이 없어요. 필리핀 배우인데 4화나 5화 줄다리기에서 그 외국인 알리가 짝으로 이렇게 찾았던 사람이 이 276번이래요. 그런데 줄다리기 할 때 잠깐 등장했던 분이 지금 CNN에 나왔습니다. 필리핀 국민 영웅 대접을 받고 있어요, 지금. 자, 이 대단한 인기입니다. 이분이 잠깐씩 통틀어서 한 3번, 4번밖에 안 나오고 보통 한 5초 미만으로 길어도 10초를 안 넘기게 나왔는데도 지금 이분이 엄청난 인기를 끌 정도로 오징어 게임이 대단합니다. 자, 근데 이 오징어 게임의 전체적인 스토리를 보면 지금 40대, 50대 그 초등학교 때 한 게임들이 나오죠. 우리 그 자녀들은 00년생 이후 자녀들은 아마 이 게임을 책에서나 봤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동네에서 했던 놀이들. 자, 이 놀이들 가운데 뭐 공수가 있는 것도 있고 이기는 사람은 어떤 걸 따라야 되냐면 놀이마다 이 룰을 따라야 돼요. 금을 밟으면 죽는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할 때 뒤돌아봤을 때 움직이면 죽는다. 자, 구슬치기에도 룰이 있죠. 홀짝이라는 룰이 있고 또 이렇게 다방구라 그러죠. 구멍에서 이렇게 구슬 던지는 거. 안에 들어간 사람이 겉에 있는 구슬 다 먹는 그것도 룰이 있습니다. 자, 이 놀이뿐만 아니라 사람이 2명 이상 모이면은 거긴 룰이 존재합니다. 내가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또 예의상 지켜야 되는 그런 룰이 있고 이 룰을 어겼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싸움이 나거나 그 관계가 깨지게 되죠. 자, 이 사회적으로는 이 법이라는 룰이 존재해서 이 룰이 사회의 질서와 안전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은 이 룰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다 초보 운전일 때는 룰을 잘 지킵니다. 제한 속도 딱 50km면 50km로 가고 스쿨존에서 30km 있으면 초보 때는 뒤에서 아무리 빵빵거려도 내가 불안하면 불안했지 그 속도를 지킵니다. 정지선도 정확하게 지키고. 자, 그런데 익숙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카메라 없으면 그냥 그죠? 보는 사람 없고 경찰차 없으면은 신호도 그냥 막 무시하는 경우도 생기죠. 운전에 어느 정도 자신감이 붙으면 이 교통 질서를 어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행동은 법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 오히려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처음에는 예의를 지켜요. 존댓말을 쓰고 이 배려도 하고 어느 정도 선을 정확하게 지킵니다. 그런데 익숙해졌을 때는 어떻게 되죠? 이 조심성이 사라집니다. 말도 그냥 놓게 되고 존댓말 반, 반말 반 섞어 쓰는 사람들도 있고 이 본인은 관계가 좋아졌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때 이 관계는 굉장히 위험한 관계가 됩니다. 때로는 이런 실수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자, 이 룰이라는 거는 최소한의 어떤 질서와 그리고 어떤 관계들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필요한 게 바로 이 룰이라는 거예요. 게임이 이어지기 위해서라면 이 룰을 지켜야 하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이 룰은 항상 지켜져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인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따라합시다. 산상수훈. 이 굉장히 유명한 산상수훈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팔복부터 시작하는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이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룰을 따라야 하는지를 알려주신 게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 뒷 배경이 산으로 제가 배경을 넣었습니다. 자, 천국 시민이 지켜야 할 법에 대해서 나온 게 산상수훈인데, 그 중에 율법에 대하여 말씀하신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이에요. 자, 우리 5장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보니까 율법,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약에서 지켰던 것들 다 지켜야 되나? 이 돼지고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죠. 그 맛있는 삼겹살, 오징어, 율법대로 하면 못 먹는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우리가 이 율법은 뭘 대표하냐면은 구약의 그 경전들을 대표하고 있죠. 선지자도 구약을 대표합니다. 자, 그래서 신약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율법이나 이 선지자의 말을 이 등한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구약은 옛날 이야기니까 그냥 무시해도 되나 보다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우리는 먹을 거 다 먹잖아요. 그렇죠? 옷도 자유롭게 입고. 그렇다면 이 율법과 선지자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없애러 온 것,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파란 글자를 보니까 완전하게 우리 인식대로 받아들이면 더 강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룰이 더 세지는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여기서 조금 한번 대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선지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 이 선지자들은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 구약의 선지자가 등장하는 그 시대적인 배경이 평안할 때보다는 어떤 때 많이 등장하냐면 왕들이 하나님 말씀을 좀 잘 안 들으려고 그럴 때 선지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제사장들이 제사가 엉망이 되었을 때, 백성들이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해요. 이럴 때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백성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이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즉 이들의 역할은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을 생명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선지자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자, 이 법은 우리의 행동을 제한하거나, 물론 제한도 하죠.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려는 법이 아니라 어떤 법이냐면 백성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법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법을 지켜야 된다. 이 룰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즉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백성들을 생명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율법이나 선지자, 구약을 대표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사람들을 못 살게 굴려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들을 생명으로 끌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자, 5장 18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그래서 이 18절에 나와 있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이 표현은 너희가 돼지고기 먹지 말아라, 옷도 단정히 입어라, 끝에 술을 달라, 이런 율법의 그런 강제성보다는 어떤 거냐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법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법이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내는 게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 법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잠시 지금 뭐 율법 복잡한 거 생각하지 말고 잠시 처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로 좀 생각해 봅시다. 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인데 딱 아담을 불러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뭐라 그러냐면 빨간 글씨랑 파란 글씨만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최초 인간에게 주어진 딱 한 가지 율법이 뭐냐면 선악과 먹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 먹으면 너 죽어. 자, 이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자, 그렇다면 아담에게 주셨던 유일한 법은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따먹지 말라. 다른 거 다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 법은 어떤 법입니까? 이걸 좀 우리가 좀 하나님 입장에서도 생각하고 아담 입장에서도 생각해 봅시다. 자, 아담 입장에서 다른 게 다 허용되었는데 한 가지 룰이 존재합니다. 마음대로 다 행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자, 요거만 안 따먹으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요거만 안 따먹으면 뭐예요? 다른 거 다 해도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요거만 안 먹으면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요거만 안 먹으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주어졌던 최초의 이 율법은 율법은 아담을 평생 살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법입니다. 죽지 않도록 인도하는 법이에요. 저것만 안 먹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룰을 정하신 것은 아담을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갖다가 룰을 제시하신 거예요. 이 법을 어겼을 때 단순히 법만 어긴 것이 아닙니다. 어떤 거냐면 생명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후로 사람들이 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게 됐죠. 이 룰을 벗어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자, 노아 홍수 이전까지는 기본 900세. 그래도 좀 많이 생명이 대단했어요. 900세까지 살면 얼마나 좋을까? 노아 시대 이후로는 120세가 최고 연령이 됩니다. 그 이후로도 147세, 137세 이렇게 산 사람이 있지만 노아 시대 이전과 이후로는 900세에서 9분의 1 정도, 8분의 1 정도로 확 줄어들어요, 수명이. 그 이후 예수님 시대에는 평균 수명이 40세가 안 넘어갑니다. 되게 충격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대화 때 내가 40도 안 됐는데 이걸 아냐고 그러는 이유가 나이가 많기보다는 거의 그 인생을 많이 산 사람 그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수명이 40대였습니다. 근데 어느 때 또 평균 수명이 올라가느냐? 손 씻고 양치하는 순간부터 평균 수명이 확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꼭 자기 전에 양치하고 외출하고 나면 꼭 손 씻고 다니십시오. 손 씻기와 양치를 한 이후에 평균 수명이 20년 이상 올라갑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는 죽음으로 치닫는 인간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인간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방법, 예전에 누렸던 그 낙원과도 같은 삶,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법을 알려주시는데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 여기에 대한 지식이 희미해졌을 때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고생하는 것은 멸망하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때문이다. 또 너희들이 이렇게 예배를 안 드리고 바알신이나 다른 이방신을 섬기면 안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멸망으로 치닫는 인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5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 이후의 내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은 뭐냐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진리를 말합니다. 자, 이 진리,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법, 너희가 왜 그렇게 살면 되지 않느냐? 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면 되지 않느냐? 왜 다르게 살아야 되느냐? 왜 예배 드려야 되느냐?
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둬야 하느냐? 자, 그것은 지금 죽음에 처한 인간들이 살기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배를 타고 가는데, 자, 이 배를 타고 가기 전에 뭐 이렇게 남자들한테 보통 그러죠. 수영을 가르치는 이유가 이 운동, 몸의 운동을 위해서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뭐냐면 만에 하나 위기의 순간에 빠져나오기 위해서 수영을 배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저는 우리 아이한테 항상 강조해요. 턱걸이 하라 그럽니다. 턱걸이. 행여나 집이 무너지거나 그럴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위기의 순간에서 문을 열 수 없을 때 뭐라도 잡아야지 끌어올라와서 빠져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건강을 위한 것도 있지만 위기의 순간에 빠져나오기 위해서 턱걸이를 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는 어려서부터 턱걸이랑 이 수영은 했어요. 자, 배를 타고 가다가 만약에 배가 뒤집어졌다. 문으로부터 물이 올라온다. 위에 창문 조그만한 동그란 구멍 하나만 뚫려 있다 그러면 그동안 준비한 사람들, 수영을 하고 턱걸이를 한 사람은 창문을 잡고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딱 배가 뒤집힐 때가 되었는데 수영도 못하고 팔에 힘도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율법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에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정말 이 세상의 끝날에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이유가 그동안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딱 세상 끝날 되었을 때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눈물로 그때를 준비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복음을 무시한 사람들은 전부 다 멸망길로 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일을 행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만 예수님 믿으면 되지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해야지 이 믿음이 온전한 것이지 아유 예배 안 드려도 그냥 마음속으로 때가 되면 내 마음대로 실컷 살다가 죽기 전에 회개기도 한번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굉장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양보하는 것이 바로 도미노가 무너지듯이 신앙이 완전히 무너지게 돼요. 여기서 그렇다면 우리 마지막 절 마태복음 5장 2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금식도 적어도 일주일도 안 넘어갑니다. 금식하는 기간이. 그러니까 이 금식하는 텀이 오늘 금식하고 나서 그 다음 주 되면 또 금식을 해요. 정기적으로 금식하는 사람들. 하루에 3번 이상, 5번씩, 7번씩 기도하는 사람들. 철저하게 옷도 율법에 맞춰서 입는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지키는 걸 그럼 다 지켜야 되냐?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데 그러면 돼지고기 다 오늘부터 끊어야 되나? 자,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라는 것이 무엇인가? 의. 그래서 이단들이 잘 쓰는 게 뭐냐면 성경 구절을 딱딱딱딱 잘라서 얘기해요. 이 사람들이. 신천지도 그렇고 뭐 신천지는 뭐 계시록만 딱 떼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전혀 말도 안 되는 말들이고 대부분의 이단이 여러분들을 처음에 유혹할 때 성경 구절 하나씩만 갖고 옵니다. 뭐 어머니의 하나님 로이스가 나오죠. 디모데의 어머니였던. 자, 이 어머니의 하나님 그렇게 하면서 뭐 이상한 말도 하던데 그거는 한 구절 딱 잘랐을 때 얘기고 보통 우리가 웬만하면 무시하면 좋지만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성경 구절의 앞단락 뒷단락을 보면 답이 정확하게 나와요. 그렇게 안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성경을 통틀어서 알면은 이단의 그런 술수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도 5장 20절만 생각을 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켰던 그런 율법적인 부분만 생각을 하는데 바로 전단락인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소금과 빛의 역할에 대해서 나옵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리고
빛과 같이, 등경 위에 있는 빛과 같이 세상을 비추라는 것인데, 자, 5장 16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직전 기절인,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빛과 소금 같은 삶이죠. 여기서 말하는 빨간 글씨 착한 행실, 즉 5장 20절에 말하는 이 빨간 글씨인 의는 뭘 말하냐면 빛과 소금처럼 사는 것, 착한 행실, 이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게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는 너희가 이 율법을 따라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외식적인 이런 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몰라주더라도 진실하게 소금처럼 남을 도와주고 썩어가는 곳을 썩지 않게 만들고 빛처럼 좌절에 빠진 사람들,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빛처럼 비춰서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5장 20절에 의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들고 사람들 앞에서 행하는 의로 접근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의를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고 지금 강조하고 계신 것이에요. 생명 얻은 자의 법,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룰을 따라야 하며 또 어떤 룰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한 주간 착한 행실을 나타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저는 참 부러운 사람들이 웃으면서도 화를 내는 사람들 있죠. 화를 내면서도 웃는 사람들. 이게 뭐 훈련에 의해서 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이번에 대선 주자들 그 경선 토론회 이런 거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을 들어도 웃으면서만 하더라고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저는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부러워요. 저는 얼굴 통해 가지고 마음이 다 나타나서 약간만 기분 나빠도 상대가 다, 우리 아내 같은 경우는 제 마음 구석구석을 다 캐치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았어 그러면 감추고 싶은 부분까지도 다 알아요. 얼굴로 다 나타난대요. 저도 좀 웃으면서 대하고 싶어요. 약간이라도 있으면 막 이 얼굴로 모스부하는 것처럼 딱딱딱딱 읽혀지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단점입니다. 우리의 표정으로부터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착한 행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또 이야기를 할 때도 그 상대방이 뭐 부족하고 막 그러더라도 저 사람 왜 저래 이게 아니라 이 상대방을 살리는 말들 있죠. 이래서 그렇구나. 그래도 나름 노력하는구나. 이 나름은 빼야 되겠죠. 나름 노력하는 모습이 좋구나 이러면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그래도 노력하는 모습이 참 좋습니다. 안 되지만 막 되게 하려는 그런 것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부모의 심정으로 볼 때, 자녀들이 안 돼도 설거지하고 안 돼도 부모 말을 잘 들으려고 하는 거, 그런 거 보면 얼마나 기특합니까? 마음의 넉넉함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 즉 착한 행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가 정말 충만하여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룰을 따르는 삶을 살 줄을 믿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법을 인도하도록, 하나님의 룰 안으로 들어오도록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뜻을 전달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오늘날은 이런 선지자의 역할은 굉장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직접 찾아오세요.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 2장부터 나오죠. 성령이 역사하셔서, 물론 구약에서도 성령이 역사하셨고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아서 세례 때도 그 임하는 장면들이 임하죠. 기록되었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우리에게도 직접 성령이 내재하셔서 성령께서 알리십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인지. 예수 믿는다는 고백 이후에 성령께서 우리의 갈 길을 직접 알려주십니다. 정말 이 세미한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우리의 삶 가운데 착한 행실을 통해서 정말 의로운 삶, 거룩한 삶을 누리는 우리 삼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